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의 사건인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절기로 지키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이 있는데 그 부활의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난 날 아닙니까? 그 후부터 이제 그 때가 되면은 절기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부활절을 지금까지 해서 지켜오고 있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놀라운 사건이죠. 그 후부터 우리가 해마다 성령 강림절로서 지키는 것처럼 유월절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한자 용어인데 우리말로 풀어서 말하게 되면 지나갔다는 거죠. 담을 뛰어넘어서 지나갔다. 어떤 지나가다라는 그런 뜻이고 월하면 뛰어넘다라는 거 아닙니까? 월장하다는 것처럼 유월절 종종 말씀드리지만 6월달에 일어났기 때문에 유월절이 아니라 이것을 또 과월절 이렇게 통과하다는 뜻에서 과월절로 쓰기도 합니다만 영어로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말이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심판하는 천사가 지나가는 통과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유월절이다, 유월하다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애굽에 태어난 모든 첫 번째 생명들이 다 죽을 때에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무사한다, 심판하는 천사가 지나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다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하는 날 드디어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그 애굽 땅을 떠나게 된 그 계기가 된 바로 그걸 가리켜서 이제 유월절이라고 그 다음부터 지키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떠날 때 너무나 급하게 떠나야 되기 때문에 무슨 이삿짐을 싸놓고 그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당장 나가달라 그런 식으로 돼서 바로 그날 밤 이제 나가게 되는 상황이니까 먼 길을 가면서도 그들이 떡을 준비하는데 황급히 나가야 되니까 그 떡 안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이게 발효를 시킨 그런 가운데 떡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그냥 반죽만 되어진 그 떡을 가지고 빵을 가지고 바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그들이 가면서 먹어야 되는 것이 바로 누룩이 없는 떡, 누룩교자, 없을 무자, 그래서 무교병, 떡병자 해가지고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쓴 나물을 이제 먹는, 아무런 양념되지 않은,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그 다음 해부터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걸 지키게 됐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 그들이 애굽을 떠나게 됐기 때문에 바로 1월 14일 그날을 유월절로 지키게 되고요. 그리고 그날 다음 날 그날 밤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을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되는데 이제 이것이 바로 무교절이 되겠습니다. 이 무교절, 즉 누룩 없는 떡이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떡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 무교절, 이렇게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또한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우리는 누룩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죠.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라.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한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라는 그런 이제 비유도 주님이 하셨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누룩이 부풀어 오르게 하고 영향을 끼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고, 바울 사도가 이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하면서 너희는 누룩이 없는 떡과 같이 된다라고 할 때는 뭐냐면 이런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도 그 약간의 죄라도 들어오면 이것이 부풀어 오라서 전체를 오염시켜 버리는 것처럼요, 그런 뜻에서 누룩이 없는 떡, 그것은 이 죄가 없는, 죄의 누룩이 없는 구별된 삶,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유월절을 지키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되는 이제 무교절 이제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이제 잡수시는데 무교절 첫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이 처음에는 구별했지만 나중에 가면서 이것이 하나로 합쳐져 버렸죠.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을 유월절로 이제 부르게 된 거죠. 이 유월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겠죠. 이런 유월절 때에 함께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같이 식탁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이러한 절기가 유래가 되었는지, 왜 우리는 이때에 쓴 나물을 먹어야 되고 누룩이 없는 떡인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가, 이 식탁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게 되는 바로 이것이 이제 유월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유월절의 식사를 위해서 제자들이 준비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 가면은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자 제자들이 순종하였고,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되어졌죠. 자,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예수님과의 제자들의 유월절 만찬, 결국은 마지막 만찬이 된 것이죠. 그때에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또 잔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흔히 성만찬이라고 말해지는 바로 그 내용이 되겠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은 그야말로 제자들에게 큰 그런 충격이라고 할까요? 또 근심을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는 말입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중에 그 누군가 예수님을 판다는 말은 너무나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그렇습니까?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는 대답을 하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 가룟 유다가 좀 뻔뻔하게 저는 아니지요,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람 양심에 찔리라는 그런 뜻에서 한 말이겠습니까? 그거보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면서 심지어 자기를 판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말씀을 계속하는 거죠. 주님이 다 알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그 떡을 먹고 나갔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딱 나갔는데 나간 그때가 어둠이더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가룟 유다는 빛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상태가 뭐냐면 어둠인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가룟 유다의 예수님 팔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데 다른 모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니라.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지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유월절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이제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26절의 말씀입니다. 먹을 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게 됩니다. 이 떼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브레이크, 찢다, 부서뜨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브레이크 타임 그러지 않습니까? 좀 이제 좀 깨트리는 시간, 쉬는 시간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부서뜨려서 주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서 완전히 찢어 주셨죠. 주님의 그 몸이 십자가에서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부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부서뜨려서 우리에게 참 생명, 즉 생명의 떡을 주셨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자신의 신체 일부라도 이렇게 내어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신체 일부라도 좀 줘서 그것으로 인하여 몸이 좋아지거나 어떤 생명을 얻게 되면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인지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참 삶이 변하기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요즘은 좀 그러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우리가 이 결핵이 너무나 많아서 이 한국에서 이 결핵 퇴치를 위한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것을 이제 성탄절 때마다 이렇게 항상 나왔었죠. 이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걸 만든 사람이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 사역을 하신, 이번에 1991년 돌아가셨습니다만, 이 셔우드 홀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 선교사입니다. 이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분은 우리나라가 청일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그 극심한 이런 고난 또는 어떤 질병 이런 것을 고통당하는 우리 조선 땅에 와서 정말 아주 몸 바쳐서 얼마나 과로할 정도로 그렇게 일하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왔는지요. 34살이라고 하는 짧은 나이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자신의 전 삶을 헌신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수고하신 이제 의료 선교사인데, 이분이 한 번은 16살 난 여자애가 찾아왔는데 보니까 손가락 3개가 손바닥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화상으로 인해서. 당시에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어떻게 이걸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를 치료하려면 피부 이식을 해줘야 되는데, 그 광고를 냈죠. 누가 좀 피부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피부를 좀 공여를 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 아이는 이 상태로 제대로 생활도 하지 못하고, 특히 이 16살 당시에 시집을 가야 될 나이인데 전혀 그럴 수가 없는 형편이 되는 거죠. 아무도 피부를 제공해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의 피부를 자기가 직접 찢어서, 그래서 그거를 이 아이의 이식시켜주는 수술을 함으로 이 아이가 이 손이 깨끗이 낫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소문을 듣게 된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또 참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일들이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자신의 신체 일부라도 찢어서 내어주게 됐을 때 그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일부지만 정말 그에게는 생명의 한 조각처럼
그에게 큰 그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 정말 그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들도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떤 신체의 한 조각,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내어준 것이 아니라 전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주는 의미가 바로 이 성만찬의 떡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떼어주면서 받아라, 먹어라. 예수님의 이 떡을,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몸, 우리를 위해 찢으신 그 몸을 우리가요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먹어야 됩니다. 이것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떡이라는 것은 생명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양식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이 될 수도 있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먹는 것을 말하죠. 일단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되죠.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듣고 그 말씀을 그냥 이해만 하고 혹은 뭐 암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먹듯이, 먹는다는 게 뭡니까? 소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게 먹고 소화시키는, 아무리 좋은 양식, 좋은 것을 줘서 손에 들고 있다고 한들 이게 먹어야 양식이 되는 것이지,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 정말 먹음직한 너무 좋은 이런 양식을요 쳐다본다고 해서 그걸 보면서 과거의 자린고비처럼 굴비 하나를 딱 매달아 놓고 밥 먹을 때 그걸 쳐다보면서 그런 식으로 하듯이 그렇게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화시켜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 소화시킨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걸 내가 먹는데 그대로 믿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양식이 되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27절의 말씀입니다. 잔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또 내어주시는데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28절 말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내어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는 이 피는 언약의 피가 됩니다.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역시 출애굽기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6월절의 이 사건을 통해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언약의 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9장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서 완전한 애굽으로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 됐죠. 그 다음에 바로 간 것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너희는 제사장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언약을 체결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될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인다는 이 언약을 맺게 되죠. 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는 것이 생명을 건 언약이라는 뜻에서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24장에 가서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다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다 뿌립니다. 그 피로 맺어진 언약인 거죠.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께 반, 또 나머지 백성들에게 반을 이렇게 뿌리면서 이 피로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문에 이 피라는 것은 짐승의 피지 않습니까? 이 짐승의 피라는 것은 사실은 임시적인 것이죠. 그것은 일회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온전한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온전한 제물 되시는 분이 와서 그 피로써 우리가 이제 언약을 맺을 때 그게 온전한 언약이 되는 것을 예표해 주는 사건이죠. 구약은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계속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온전한 제물이 오기까지
임시적으로 행하는 제사였죠. 그 온전한 제물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린 거죠.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을 맺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피를 영접하는 자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피로 언약을 맺는 거죠.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피가, 내가 주는 이 잔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그런 피이다. 바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피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언약을 맺게 하는 그런 피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에는 내 살이 바로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몸 대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예수님의 그 피를 또 우리가 마시고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가 보면 날마다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딱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듯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살과 피로서 영의 양식으로서 먹고 마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고, 그럴 때로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생명의 그런 역사가 있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속에서 생명이 늘 역사하고 약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서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주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믿고 자기의 어떤 그런 무슨 의지,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하는 그런 것들은요, 정말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내 감정, 어떤 내 느낌, 좋을 때야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믿을 바가 못 됩니다. 그 생각이 달라져 버리는 것이고 느낌이 달라져 버리는 것이고, 한때 믿음 은혜 받고 정말 충만해 그렇게 했지만 좀 지나고 나서 언제 그러냐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그럴 사람이 아니야, 자기를 전혀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주의 말씀을 주님의 살과 피로서 먹고 마시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의 이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주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